10장에서 바울은 음식, 재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원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선택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또 11장에서 바울은 여자가 예언이나 기도를 할 때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이 가르쳐 준 교훈을 따라서 산 것을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칭찬하는 의도가 뭘까요? 지금까지도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아마 그런 동기부여로 먼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도록 한 다음에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여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머리에 있는 것을 벗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한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는 것으로 보여요. 오늘날 보면은 그까지 그 머리에 뭘 쓰나 못 쓰나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쪽두리를 쓰고 뭐 머리를 이렇게 하고 또 남자들은 갓을 쓰고 막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단발령 머리를 짧게 탁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충격적인 문화였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을 잘라면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지금 다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르고 다니잖아요. 오히려 가끔 지하철 같은 데서 막 머리 길게 이렇게 댕기를 따갖고 다니는 남자들을 보면 지리산 청학동에서 왔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문화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졌던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언이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고 했었던 풍습이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그걸 쓰지 않고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문화적인 충격이 왔던 거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 왜 썼을까요? 그게 의미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추워서 썼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여자들은 다 이렇게 듣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그러는데 운전면허증에는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데도 이걸 벗지를 않고 이렇게 이것만 내놓고 있으니까 운전면허증 사진이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징인 거죠. 여자가 머리에다가 무엇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당시 바울 얘기는 그것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상징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질서와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로 여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에다가 뭘 써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그리고 또 뭐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그때 여자들은 남자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뭘 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바로잡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도 천주교인들이 미사 드리는 것을 보면 여자들은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다가 얹어놓고 뭔가 예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다 쓰는 보자기를 미사보, 미사 드릴 때 쓰는 보자기다. 그래서 미사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또 한문으로 표현을 해서 미사포, 보자기 포자를 써서 미사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철저하게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지금도 지켜오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걸 지키는 곳은 하나도 없지요. 개신교회는 이런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머리에다가 뭔가를 써야 할까요? 개신교는 왜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 걸까요? 라는 것이,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올 때 천주교에 있는 어떤 의식적인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없애버렸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 이 모토를 삼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예시적인 부분들은 이 간략하게 없어져 버렸거나 간략하게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이것도 포함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들이 남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설령 여자들이 예언이나 기도를 할 때 머리에다가 뭔가를 쓰고 예언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에서 남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남자들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뭔가 쓰느냐 말아야냐는 이 형식, 외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남자들의 권위, 하나님 안에서 남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이, 형식만 남아있고 본질이 없어져 버리면 그 신앙은 죽은 전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형식의 옷을 갈아입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본질을 붙잡고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의 머리됨을 인정하라. 헤드십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남자들의 머리됨을 인정하라.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창조의 원리에서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아담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창조 질서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자기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다. 이것이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이제 이게 의식화되어 있는 여자들이 볼 때 이 말씀은 정말로 거스리는 말씀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그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기록된 것이지 이건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자 편을 들거나 여자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창조 질서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런데 또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남자들도 여자에게서 나왔다.
모든 남자들은 아담 빼놓고 모든 남자들은 다 엄마가 낳았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다 여자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머리된 권위를 주기는 하지만 그 권위를 남용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 권위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 군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남편들이 할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자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고 딱 끝내버리고 뒷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진짜 가부장적인 얘기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가서 보면 바울이 말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으니까 남편들도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딱 이렇게 명령을 두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남자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여자 편을 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자나 여자가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붙잡고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지 뭐 이렇게 말한다 할지 또 여자들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라 했잖아 라고 이렇게 요구한다 할지 그러면 그 집안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지요. 요구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자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줘라. 그러면 나에게도 또 그런 대우가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자의 권위를 여자들이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창조 질서를 순종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공무원 시험을 봐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이 합격을 하고 대학교 진학률도 막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똑똑한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존경할 만하고 남자들이 뭐 인정할 만해야지 인정을 하지 뭐 저렇게 비실거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 능력도 부족할 수도 있고 돈도 못 벌 수도 있고 지혜도 부족할 수 있고 특별히 또 영적인 면에서 믿음도 훨씬 부족할 수도 있어요. 믿음 좋은 여자를 찾아보기 많겠습니까? 믿음 좋은 남자를 찾아보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성도들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비율이 많지요. 어느 교회를 가나 거기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남자 찾아보기보다는 믿음 좋은 여자 찾아보기 훨씬 쉬워요. 믿음 좋은 여자들이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믿음 좋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믿음 좋은 남자는 별로 없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는 뭐든지 지혜든지 믿음이든지 아무튼 뭐 능력이든지 여러 면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야지 내가 존경을 하든지 하고 복종을 하든지 하고 그렇지 뭐 저렇게 뭐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복종을 하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남자를 무시하면은요 남자들은 계속 기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로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모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갖고 늘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으면 사모님이 이제 집에 갈 때부터 목사님 설교가 오늘 뭐가 틀렸다는 둥, 왜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둥, 은혜가 안 된다는 둥, 준비를 똑바로 안 했다는 둥,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들은 의견을 물어보면 그래요. 그래야지 목사님들이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발전이 있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발전하도록 채찍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와이프가 더 무서워요 그래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와이프 이게 사모님 눈이 부딪히면 눈빛을 피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집에 가면서부터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혹평을 할까, 그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자 목사님들만 건 줄 알았거든요. 이제 또 이 세상에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다른 교단에는. 그 여자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그래요. 여자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남편은 장로예요. 근데 이것도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면 집에 가면 장로님이 노트했다 저거였고 하나하나 다 요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고쳐라는 거죠. 앞으로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의도는 목사님들로 하여금 설교를 잘하도록 하려고 돕는 배우자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훈수를 한달지 뭐 가르침을 준달지 성도들 입장에서 자기가 뭐 평가를 한달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냐 그러면 돕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주저앉혀 버리는 거죠. 못하도록 힘을 빼버리고 용기를 빼버리고 자신감을 다 없애보니까 그 설교가 무슨 힘이 있게 나오겠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남자,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부족할지라도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족할지라도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잘한다 또 해봐라고 이렇게 할 때 진짜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부터 부족하다고 가만히 있어. 또 입 다물면서 무슨 나선다 그래. 이런 식으로 때가 다 알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 머리됨을 뭐랄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만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남자들에게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뭔가를 주셨어요. 그것이 남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빼앗아버리면은 남자는 사실 헛수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 감당하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가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해야 하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할지라도 이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부족할지라도 가장으로서 존경을 받게 해주고 그럴 때 그 가정에 질서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남자들의 머리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네 뭐가 잘났냐? 남자는 것밖에 더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 남편에게 주신 그 머리됨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된다. 부족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남자를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 머리에 뭘 쓰냐 안 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남자, 여자 말고 다른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건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엄청난 자연재해가 나잖아요. 그 자연재해가 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과도한 무차별한 개발,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좀 살겠다고 무차별하게 개발하다가 보니까 자연재해가 나는 거죠. 우리 지구에 뭐랄까 산소 공급기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 계속 불타잖아요. 그 왜 아마존이 불타냐 그러면은 거기다가 솥대를 넣고 기르려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솥대를 풀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우리한테 팔려고. 그래서 오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싸게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고기 먹느라고 한 바람에 이제 지구의 산소 탱크는 이제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어기면은 나중에 재앙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가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키 높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속 남자에게 권위를 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남자들이 가정이 예수님께 복종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정이 되고, 남자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아내도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자녀들도 부모에게 복종할 수 있게끔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줬고, 예수님이 또 남자들에게 권위를 줬고, 또 엄마에게 부모에게 권위를 줬고, 또 자녀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목회자의 권위가 있고 대통령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것. 물론 내 마음에 다 들 때 존중히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히 여기는 것. 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권위자에게 순종한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신다.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신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삶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창조 질서를 어기면은 결국에는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잘 인정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은 말씀 붙잡고